11월 4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우리 길레스피 아카데미 목요 강좌를 하는 날이죠. 오늘도 목요 강좌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서신 5번째 강좌로 야고보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양식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그리고 지혜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져요. 믿음에 대해서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신 뭘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구약 전체가 계시해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요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총 주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더 seed,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씨, 어떤 씨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seed란 말이에요. seed, 여자의 그 씨,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씨,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이 이 씨에 대한 얘기.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내용인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 있는 신에서 언약. 이 전에 있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사마 7장 나와 있는 다윗 왕국 언약. 이 언약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주어졌단 말이죠. 이 전체 내용, 그 언약, 구약의 그 언약 전체 내용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요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그 전체 내용은, 이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요 내용을 아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 심지어 우리 가슴을 확장 열고 거기다가 믿음을 집어넣어줬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도 늘 조심스럽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느낄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말하자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의 내용이 다 요것과 관련된 이런 것이 다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 믿음, 이 전체는 이 전체는 하나님의 선물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 좋겠어요? 한 10억? 한 10억을 주고 이 믿음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 내가 피를 한 달에 500cc 뽑아가지고 한 10만 cc 정도 뽑으면 내면 그 피값으로 이걸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특별히 이 믿음과 관련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혜. 물론 구약에도 다 있는 거예요. 같은 특히 구약의 지혜서라고 할 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여성 명사라고 그랬죠. 여성이다 보니까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돼요. 여성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실제 여성, 구약에 등장하는 실제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지혜와 관련돼요. 오늘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미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어요. 이게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거기에 지혜가 보여요.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 뭐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고,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그 여인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현숙. 우리 멤버 중에도 현숙 씨가 있죠. 고현숙. 현숙인데도 보통 현숙이 아니야. 고현숙이야. 높은 현숙이야. 현숙도 이게 다 현숙한 여인도 다 지혜와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이 지혜를 동반하는데 요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믿음이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등장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위. 행위만 강조하고 행위 구원이라는 말도 있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펠라기우스주의, 또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언주의라고 그러죠. 알미니언주의, 펠라기안주의, 또 반펠라기안. 펠라기안인데 펠라기안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협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반펠라기안주의. 알미니언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협력을 요구한다. 이게 말이 그러니까 사람 중심, 철저하게 사람 중심은 펠라기안.
펠라기안이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하면 반펠라기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알미니아는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플러스 우리의 뭘 요구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거기에 더해줘. 이게 알미니안주의죠. 사랑이 아니야. 사람. 알미니안주의. 내는 동전을 앞에서 봤나? 동전 어디가 앞이에요? 숫자 써 있는 게 앞이에요? 그림 그려 있는 게 앞이에요? 동전. 원래는 동전은 옛날에는 이렇게 앞면만 있었죠. 얼굴이 앞면이에요. 그러다가 뒷면에 숫자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람 얼굴을 강조하면 반펠라기우스, 하나님의 얼굴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죠. 그게 그거지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위는 믿음과 지혜의 열매인 거지. 열매. 그런데 이 행위가 믿음과 지혜보다 앞서게 되고 행위가 구원의 어떤 공로로 역행을 하면 그게 바로 펠라기안, 또 반펠라기안, 또 알미니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거의 80~90%는 이 행위 구원론자. 특히 행위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그 극단을 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같은 말이지. 철저하게 원래는 이 율법은 그게 이 행위를 중심으로 게 아니라 이 믿음, 지혜, 요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였단 말이에요. 계시. 율법은 계시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계시해주는 내용이 뭐예요?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율법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은 점점 희석되고 율법의 어떤 규율, 리터지, 다시 말하면 예식,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은요, 이게 양심이 썩었는데 부패한 양심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시켜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근데요 구원시켜주는 고마운데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자꾸 뭔가 타협을 하려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괜히 부끄러운 게 아니지. 그냥 좋긴 좋은데 근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좀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 다 구원과 되는 건데 이 구원에다가 플러스 0.000001이라도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특히 이게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을 받게 되고 하면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도 이런 걸 은근히 부추기죠. 새벽기도 잘 나와야 된다. 좋죠. 11조 해야 된다. 좋죠. 지율성수 해야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지혜. 그때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행위가 나올 때 지혜가 없다 보면 믿음이 행위로 넘어올 때 어느새 믿음은 저 멀리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행위만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이 예배당을 이렇게 꽉 채우고 온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믿음은 그냥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뭘 자꾸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너 왜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뭐 옷을 단정히 입어라. 머리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뭐 차관 여러 가지 것을 어떤 규율 어떤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서는 이걸 613개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5일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5일이면 2km? 안식일은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에게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짐을 지고 날 따라오라 한다면 나 안식일인데 오늘 5일밖에 못 간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10리라도 가라 그거죠. 왜? 그 행위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 믿음에 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행위는 자칫하면 행위 그 자체가 무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트죠. 액트. 어떤 움직임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의 제1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저항이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이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르냐 할 때 어떤 행위든지 내가 10일조를 하든 아니면 연보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는 늘 저항이 따라온 저항.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지혜죠.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철저히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지만, 믿음이 없이 우리는 지혜만을 강조할 수 있단 말이죠. 지혜만을. 그랬을 때 이 행위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 이게 말하자면 뿌리지. 뿌리, 이게 줄기, 그리고 열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행위는. 이게 같이 와야 되는데, 요게 어느 단계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 열매는 열매로서 의미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 행위에는 항상 뭘 따라와요? 행위는 공로가 따라. 공로. 그래서 공로주의, 뭐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 공로주의,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아주 우리 바울 사도가 아주 딱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갖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갖다가 할례당이다. 할례당이라고 해요. 할례당. 할례를 받은 것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니 그때는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사인인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할례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믿음이 먼저인 거지. 근데 요건 지우고 요 할례만 가지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해요. 행위로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거기는 시험이 항상 따르는 거죠. 시험, 저항.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61페이지 61쪽에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처음에 하게 되죠.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딜 가든지 성인 남자 2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면 거기는 랍비가 늘 있죠.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고 뭐 그러는 거죠.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은 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죠. 왜 회당이 존재해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데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100명인데 할례 받은 사람이 19명이면 회당이 안 되는 거, 못 짓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전 세계에 회당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이에요. 각각의 조직.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예 성전이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가 한 성전이야.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는 교회 어디 갔어?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어디 지워버렸나? 여기 있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주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예수는 인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성.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 교회는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종말의 마지막 태어날 그 성도까지 전체를 하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늘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가르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내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재.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그 내재가 아니라 dwell, 임재한다는 뜻. 임재.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파고드는 게 아니고 임재, 이렇게 감싸시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표현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와 얘기할 때는 나를 성령이 감싸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감싸주는 거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온 우주가 막 흩어지고 질서가 없으니까 그걸 질서 있게 누가 감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정연하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땅과 바다가 물이 나눠지고 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이게 자라 하는 어떤 그 전체 질서를 누구의 권능 가운데서 임재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 다이나믹, 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게 왜 우리가 자꾸 혼동하냐면 여러분들이 CCC에서 나온 4단계 뭔가 그 있잖아요.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사형리.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마치 예수님 모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를 감싸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감싸시고 모든 성도를 감싸시고 그래서 이건 이 교회의 몸이라 할 때 몸의 큰 특성이 뭐냐면 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게 사지, 손, 발, 머리, 뭐 몸통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몸은 늘 유기적 가장 큰 특성이 뭐라? 유기적 특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이 계속 이게 하룻밤 자고 나면 이만큼 늘어나고 한 1년 지나면 또 이만큼 늘어나고 키가 크나요? 아니죠. 회당도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면 한 50년 되면 낡아지겠지. 그러면 헐고 다시 짓는 거지. 그러나 교회는 낡아지는 법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계속해서 자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자꾸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니까.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떤 유비, 어떤 비유가 있죠. 그 모든 성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코너스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성전 머릿돌이다. 그 머릿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건축물이든지 머릿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머릿돌은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져 나갈 때 가장 기초서야 되는 기본 머릿돌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코너스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모퉁이돌.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산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돌교회가 제법 많아요. 산돌교회. 제법 많죠. 그런 것 갖다 쓴 거예요. 참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유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지. 이런 것을 이 말 속에 말하자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할 때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성도들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지혜의, 이게 믿음의 지혜를 더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행위인데, 이 행위는 늘 시험, 말하자면 저항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반대 개념이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이 시련 가운데서 특별히 이 지혜는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요구. 인내. 호쿠마. 인내. 그래서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기억나죠? 책상 앞에다가 벽에다 뭐라 붙여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늘 시련, 연단이 있기 마련인데, 인내 없이 열매를 얻겠다 한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연 이쪽에 뭐 어떤 걸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모든 곡식은 100일이면 다 익어요. 100일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예를 들면 뭐 쌀도 마찬가지고, 모내기 해가지고 100일 정도 되면 쌀을 거둬. 웬만한 열매는 다 이게 100일 정도 걸려요. 이 100일이라는 말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도 굉장히 중요한, 100일이 지나면 이 아이는 거의 이제 사람이 다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완성품이 되는 거죠. 100일이라는 것이 참 그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것도 보통 100일이면 다 거둬요. 그러니까 1년이면 이모작도 가능하고, 요즘은 이제 그 뭐죠? 이게 비닐하우스 있으니까 3모작도 가능한 거지. 보통 100일씩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3모작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인내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인내에 있어서, 인내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다 주는데, 어떤 소망을 주냐면 인내는 소망을 줘요. 소망인데, 우리에게 어떤 인내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소망의 근거,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근거가,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시 일로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구약 충분히 보여줬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인내는 이 소망을 더 잘하게 하는, 더 잘하고.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때는 그리스도를 먼저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적 관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특별히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재림하실 심판주이신, 왕으로 오실 그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소망을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 그러면 특별히 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지혜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뭐예요? 기도는 이 지혜와 관련된 기도를 하라. 이게 너무 시커먼서 잘 안 보이네. 지혜를 달라.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 멸시하거나 멀리하시지 않는. 뭘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왜 필요하다고요? 어떤 소망,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인내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 삶, 생활과 연관되는 거지. 이런 것과 다 상관없이 내 행위만을 강조한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되는 거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유혹에 자기 자신을 밀어 넣어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다는 말이 절대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뭘 해도 세수를 하든 안 하든 화장을 이쁘게 하든 안 하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지혜, 인내, 소망 그리고 행위, 지혜부터 여기는 행위와 관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서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걸 가르쳐서 이걸 갖다가서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경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kindness,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그게 경건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경건은 그건 경건이 아닌 거지요. 그럴 때 이 내용 믿음과 지혜, 인내,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런 경건, 이런 기도, 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핵심이야. 늘 최고의 핵심은 항상 어디 있어요? 말씀이신 로고스에 있는 거야. 놀라운,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 심는다는 것은 꼭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씨 뿌린다, 심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이야기한 전체 내용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얘기. 이 전체가 다.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삶의 한 가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여기 2장에 와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그것은 왜? 그것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아닌 헛된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15절부터 26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이 물론 많은 헌금으로도 얘기될 수 있고 무슨 봉사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모든 것으로도 다 예표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사람에게 가장 약점, 우리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부자는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돈 없으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지. 부자에 대해서는 와, 저 사람 옷 비싼 거 입었네? 딱 보면 안다면서요. 메이크를 딱 보면 안다면서. 순수한 우리 제니퍼 양은 아직도 입술노령이 어떤 메이크인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준경이가 메이크 선물을 해주면 메이크인지 비메이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물이면 선물이지. 근데 우리는 뭐부터 봐요? 메이크를 먼저 보는 거지. 우리 고등학교 때 메이커는 르카프였어요. 지금은 르카프 있어요? 있긴 있어요. 프로펙스인가? 르카프, 프로펙스. 그게 결국은 그 옛날에 화성 운동화, 그것을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 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지. 그 옛날에 화성 운동화 하면 그 회사가 똑같은 제품을 만든 건데도 상표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팔찌, 반지, 그래서 반지도 큰 거, 알 큰 거 차고 다녀야지. 귀걸이, 화장품, 옷,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오셨습니까?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교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한다면 그게 믿음이겠느냐? 좀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색의 남루함.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행색이 남루하진 않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너는 좀 저쪽에 좀 앉아. 좀 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로 좀 비켜줘. 그렇게 사람을 할 수 있느냐? 왜? 이 얘기 왜 나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모세나 나나 바울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상대하실 때는 똑같이 상대하세요. 똑같이 상대하세요. 구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이름 없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름 없이 죽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나만 살았습니다.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또 내가 숨겨놓은 사람 7,000명이나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보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숨겨진 7,000명이 한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면 너 가서 거기 엘리사 있잖아. 머리 벗겨지네. 대머리. 남들이 볼 땐 대머리야. 그 머리 벗겨진 애 있잖아. 그 엘리사에게 너 그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 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말고.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시는 거예요? 뭐 아실 것도 없지. 사실은 하나님도 아시지. 우리는 아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미 똥통에 빠져있는 그런 죄인들인데 뭐 건져주셨으니까 그걸 다 씻어내고 그 냄새 다 제거하고. 누가 힘들어요? 나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애가 시궁창에 빠져갖고 요즘은 시궁창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는 시궁창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왜냐면 시궁창이 뭐예요? 이 집에서 부엌에서 뭐 설거지하고 뭐하고 뭐 그 온갖 것 요즘은 다 정화조로 넣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마당 한쪽 저 방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모이면 시궁창이잖아. 그게 온갖 집집에서 나오는 모든 뭔가 쓰레기 아니고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게 시궁창인데 거기에 푹 빠지면 냄새가 고약해서 애들이 뭐 그냥 길가에 시궁창이 있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지. 그럼 엄마가 데려다가 야 이놈아 무슨 엉덩이 한 대 치고 패면서 그러니까 발조심을 하라고 했잖아. 눈은 뭐야? 눈은 뭐야? 눈은 그냥 장식을 달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다 씻어주죠. 다 씻어주고. 누가 고생해요? 엄마 고생하는 거지. 우리를 이렇게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거지. 왜 고생하실까 하나님께서? 알 수가 없어. 그게 사랑이지 물론. 그래서 야고보는 그 1장에서 요 내용이 전체 성경과 야고보서 1장에서 다룬 내용을 한다면 이 경건의 삶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사람이 가장 빠른 게 눈이에요. 눈이 제일 빨라요. 눈으로 보는 게. 그렇죠? 손은 그 다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게 과연 믿음이겠느냐? 바로 그 얘기가 야고보서 2장 전체의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여기 61페이지 그 아래 야고보가 아주 시작할 때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왜 형제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 어떤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시고 진짜 살아있는 계시, 움직이는 계시이신 예수님을 직접 평생 동안 바라보고 산 그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우리에게 지금 형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주, 곧 이 말에는 정말 우리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철저하게 바울신앙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철저하게 바울신학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어쨌다고요? 받았다. 너희 머리를 칵 쪼개가지고 심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야. 어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곧 영광의 주야. 영광의 주는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한 10억 주고 살 수 있으면 평생 은행을 털더라도 10을 모아가지고 샀을 거란 말이죠. 아니, 너희가 그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수세에서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는 곧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코너스톤이고, 여기 코너스톤 나오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경건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게 믿음인데, 요 전체가 다 믿음인데 거기에 플러스 지혜가 있다 한다면, 지혜가 있는 믿음을 한다면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치울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라고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참 우리는 정말로 시험을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되어짐. 여러분, 천국은요 진짜 공평한 것 같은데요 가장 공평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는 것이 뭐예요? 요 믿음이지. 그 천국에 가는 거죠. 구원받아서. 그런데 진짜 불공평한 게 뭐냐면, 아니 저 XX가 왔단 말이야? 저 왼수가 왔단 말이야? 거기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내가 미워하는, 싫어를 하는 왼수가, 그때는 원수가 아니야, 왼수야. 그 자리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그 공평과 불공평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신 건데 내가 저 왼수 평생 왼수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왼수라 미워하고 싫으라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하셨죠. 내 형제에게 정신 나간 놈, 나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면 너 지옥 갈 줄 알아라.
우리를 절대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닌 줄 알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 욕 몇 마디 했다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신설하신 뭔데요? 하나님께 택정하신 그의 자녀들은 기필코 기어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경고를 하셨겠어요? 정신 차려서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거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보고 왜 여기에 팍 나와요? 그 사람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야 이 자식아 하고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야 이놈아 하고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이놈아 너나 똑같구만. 그렇잖아요. 사람 차별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며 이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명사들에게만 집중적인 조명이 비춰지고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그대로 묻혀둔다. 준다가 아니라 묻혀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징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내가 무시한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어두운 가운데 묻어두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니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도 그리스도야. 너도 그리스도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다.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그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 6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믿음이란 통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체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외모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뭘 해줄 것처럼 내가 오해를 하는 거지. 내가 기대하는 거지.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쵸? 특별히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냐면 교회는 한 몸인데 교회는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갈라진다. 한 몸이어야 될 교회가 부자, 가난한 자 갈라져요. 누가? 내가 가는 내가 이 선을 긋는 거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사회적 현상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관이죠. 물질관. 돈. 그냥 쉽게 말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왜 부자가 돈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악이라 하느냐? 부자가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이 악한 거지. 근데 왜 돈을 악이라 하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늘 큰 이게 짐이야. 짐덩이야. 짐. 사람들은 황금 덩어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황금 덩어리를 짓는 거야. 하나님은 잠깐 좀 뭐 이만큼 가 계시고 하나님 제발 눈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불우한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라. 참 묘하죠. 어떤 재물이든 불우하지 않은 재물은 없다. 왜?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대척 가운데 있어서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라. 가난한 자를 사라. 친구를 사겨라. 할 때는 그 갈라진 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그건 지나가고, 그래서 이건 요 전체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 오늘따라 이게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웃사람과 연관, 결론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거고, 그리스도를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것이고, 이웃사랑은 결국은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곧 야고보서 2장 8절 9절, 여기 6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세 번째 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때 성경은 구약이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전체 율법은 대강령,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같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걸로 열매가 나오는 거겠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과 관련되느냐? 창조의 질서와 관련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자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행위와 관련해서 그 행위주의자들은 결국은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죠. 그러나 지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를, 왜냐하면 율법에 여러 조항인데 아까 유대인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어긋나면 그건 죄인인데 죄인은 낙을 찢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바울 사도도 얘기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행위주의자들은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종으로 만들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나온 이 최종적인 열매지. 행위, 경건, 최종적인 열매는 이웃사랑이죠. 절대로 사람을 애물로 취할 수 없는 거지.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14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떻게 얘기되냐면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해요? 이 행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해? 믿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는 공로를 목적으로 하지만 진정한 자유의 율법의 그 행함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 나와요? 믿음은 믿음. 그래서 이 믿음과 공로 이 두 개가 철저하게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과 지혜, 인내, 소망, 재림 이것은 어디로 와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에 나오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없이 행위는 결국은 공로를 추구하게 되는, 공로를 추구하는 데에서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까 그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떤 믿음을 심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한테 의인이래.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다. 행함. 믿는 행함. 어떤 행함? 믿음을 증거하는 그 행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을 향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아예 그걸 아예 딱 잡아서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의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해요.
이게 은혜라는 이게. 이거 아니면 은혜가 아닌 것이지. 요즘에 그 CCM 중에서도 은혜 아니면 그런 노래가 은혜 아니면 근데 우리는 은혜를 늘 어디로 갖다 연결시키냐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공로로 가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월드컵 나가서 골 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 사람들은 와! 막 열광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물론 그게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공로로 한순간에 바뀌는. 조심해야.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결정적인, 가장 확실한, 가장 낮은 수준. 그게 뭐라고요? 이웃사랑. 우리는 이웃사랑이 최고 높은 곳에 있어. 왜? 공로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저 왼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3박 4일 동안 기도. 그리고 가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얼굴 보는 순간 마음이 또 확 뒤집어져가지고 확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눈물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또 찾아라. 이웃사랑 그게 아닌 거지. 이웃사랑. 모든 사랑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아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할 때 여기는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생각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십자가는 곧 뭐예요? 십자가는 곧 부활이지. 그게 하나님의 의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우리가 이웃사랑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속죄가 뭐예요? 속죄. 구약으로 말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양을 죽이든 소를 죽이든 비둘기를 어떤 생명의 속전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말 진저리가 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왜 당하시냐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두시지. 그죠? 그냥 우리 지옥 가게 놔두시지 뭐하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냥 그 온갖 그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희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왜 나를 살리시냐고. 왜? 그것에 대한 진저리가 차요. 진저리가. 전율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걸 전율이라고 하죠.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전율. 반대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십자를 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도대체? 왜요? 왜 하고 좀 한번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 그 사랑을 빌어서 그게 사랑이지. 그게 나에게 어떤 뭔가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빠져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그냥 자기 몸을 다 찢기까지 그냥 생명을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한 몸, 교회의 한 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교회의 유일한 에너지야, 양식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 행함이 뭘 증거한다고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7페이지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67페이지에서 이제 두 사람 예를 들죠. 하나는 아브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람을 예를 들고, 야고보서 2장 22절 거기서는 라합을 아니지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라합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점에서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의 하나의 예표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하고 이웃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둔 이유는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웃사랑이 하나의 증거로 등장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67페이지는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결국은 그것이 다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믿음을 증거해요. 믿음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고,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늘 이런 것도 참 그 하나님 이게 이제 헐몬산인데 여기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갈릴리 바다 점점 좀 내려가. 그래서 사해 사해를 그린다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고, 어쨌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다가 호렙산 여기 있다고 뭐 시내산에 있다 시내 광야를 있다가
그리고 요단 동편,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예루살렘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첫 번째 입구가 여기가 여리고. 영어로 하면 제리고. 여리고 성. 첫 번째 성 여리고 들어갈 때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이주시대의 기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생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여사제야, 사제. 그러니까 어느 성이든 거기에는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사는 사제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천한 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합이라 하는 분은 상당히 지체 높은, 그 당시에는 지체 높은 양반이야. 그 선물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고백을 해요.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떤 형식으로 증거를 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으로서 증명을 한. 칼빈이 여기 67페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미 완전한 것인데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증거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뜻이다. 68페이지 넘어가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정탐꾼이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 라합이 상천하지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됐다고요? 그 정탐꾼들을 살리는 것에서 증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노. 처음에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시작해요? 2장 시작할 때 사람을 영으로 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로 구별하지 않는다. 한다면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구별하는 것은 미움이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움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해?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랑이 없는 거지. 그래서 2장 26절에서 이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걸 자꾸 혼동하면 안 되지.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여기에 혼이 나가면 사람이 아니고 시체지.
똑같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똑같은 거지. 그러면 믿음의 영혼은 행위예요.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거라서 거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믿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죠? 믿음의 영혼은 행위고 그게 곧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까지 오늘은 공부합시다.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뒤는 오히려 되게 여기 오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하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이 얘기 전체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기도 해요.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서 자꾸 혼동을 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참 묘한 게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까지는 믿음을 막 추구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딱 직분자가 되면서부터는 율법주의로 바뀌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그래서는 안 되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영혼은 행위다. 오늘의 결론. 믿음의 영혼은 행위, 삶이다. 우리 삶은.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웃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게 이웃이 붙든 안 붙든 사랑이야. 그냥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이 사랑이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서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절머리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이걸 벗어나려고 해도 마치 내 몸에 그림자가 붙어있듯이 아무리 벗어내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몸에 딱 그림자처럼 붙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것을 더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하고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그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야고보서 3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